할렐루야. 아멘. 네, 부활의 주일 함께 할 수 있는 이 순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활의 주님께 우리 다 같이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우리 위에 땅에 오시고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승리케 하신 그 주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과 이 시간 이 예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말씀을 주는 목사님 위해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부활절과 함께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같이 기도하고 찬양을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셔서 부활절로 하나님을 먹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땅에 하시고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땅에 하나님 올려주시고 하나님 잘 역사하시신 주님께 감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게 바랍니다. 오늘 다 시간 인도하시고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주일 3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삶의 주인이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린다 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세상 삶을 살며 환경 따라 불순종을 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떨쳐버리고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강건한 믿음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안녕과 부흥을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안위하여 주시고 세세토록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곧 있을 총선에 나라와 국민을 위한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사명 완수에 진력하며 상처받는 자들의 안식처가 되고 소망을 이루는 텃밭이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오니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한 교회가 되어 진리의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총이 임하여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삼정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광명 사랑의 집은 방문 없이 후원금만 전달하겠습니다. 여리고 작정기도회가 내일부터 4월 1일 월요일부터 4월 7일 주일까지 밤 8시에 광명 기쁨의 교회 성전에서 있습니다. 4월 첫 주는 남녀 성교회 주간구제와 성교 남성교회 헌신제배로 드립니다. 기쁨의 교회 교육자 수련회가 대만에서 6월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성찬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일이라는 제목으로 요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가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꼭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자비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의 날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국민을 사랑하고
4월 1번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그때 이후의 일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크게 소리 지르며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소 휘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합니다.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 그 가운데에 막혀있는 휘장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아무나 통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성별된 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도 죄가 있으면 들어가면 거기서 즉사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소 휘장을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고 회개를 하며 덜덜 떨면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갔는데 가서 소리가 안 나면 이게 죄 짓고 들어가서 거기서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그처럼 이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상당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올력져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그 지성소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았던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헐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후에 첫 번째 일어난 큰 기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제물이 되셨고 그 장벽이 다 제거되었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바위가 터졌어요.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졌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광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바위가 터진 것을 본 적은 없는데 채석장에서 돌이 펑 터지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인데요. 여러분, 그만큼 이 의미는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견고한 세력이 부서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견고한 세력은 어디 있는 것인데요. 견고한 세력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을 말합니다.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돈, 권력, 또 여러 가지 음란한 것, 가증스러운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또 정사와 권세자들이 판치는데 사실 모두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이제 변화가 오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견고한 세력이라도 다 부서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그것이 부서진 것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또 기이한 일이 또 일어나는데요. 무덤들이 열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참 놀라운 광경인데 가히 어떤 모습인지는 저는 상상해 볼 수도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돈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 보였다고 합니다. 무덤이 열리는 그러한 것을 사람들이 막 목격을 했어요. 무덤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자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약시대에 살던 거룩한 성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무덤에서 무덤이 열리고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보였고,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 기이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은 성도 중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앞으로는 이런 모습이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세 가지 뭐죠?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하나님과 막힌 담이 사라졌다. 둘째, 바위가 터져버렸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견고한 세력도 다 박살나고 끝났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대기하고 있던 이제 성도들이 먼저 간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이고, 여러분과 저도 나중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부장, 군인이죠. 군인 대장이고, 또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있었는데 거기 무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 가라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덤 주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제 군병들도 있었고 지키는 백부장도 있었지만 무덤 주변에 처음 온 사람들은 남자들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부끄럽지만 연약한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어디 출신 사람들이었냐면요, 갈릴리 거의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어느 지역이다, 뭐 제가 지역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잘 사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못 사는 지역이 있고. 안 그래요? 그럼 어디라고 알죠? 예? 오빤 강남 스타일 왜 나오는 알죠? 좀 뭐 지금은 상계동도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 못 살면 뭐 상계동 뭐 이렇게 위아리 뭐 이쪽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갈릴리는 어느 지역에 있어요? 좀 못 사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많은 여자들이 쫓아왔다고 합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으니 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밑에 따라간 제자는 오직 요한 하나였어요. 십자가 질 때 그 밑에 다 비겁하게 의리 없이 다 도망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공포로 다 도망갔고, 또 평소에 예수를 따르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들만 여러 사람이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었고 시골 출신, 또 서민들이 사는 그냥 가난하고 초라한 그곳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제 더 미천한 여자가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는데요, 7 귀신이 들려서 아주 고생했다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이게 한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 있었으니까 7 귀신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는데 되게 이제 귀신이 들리면 귀신의 인격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런데 몇 가지로 나타났을 것이다? 7가지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저도 여러 번 맞닥뜨려 봤는데, 갑자기 막 남자 음성이 나왔다가 여자 음성이 나왔다가 다양한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정말 아주 많은 영들이 거하는구나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는데, 7 귀신은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이 아주 지독한 귀신에 들린 사람인데, 이렇게 7 귀신이 들려서 이제 고생을 하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7 인격이 막 와서 자기 막 영혼을 고통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깨끗하게 고쳐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감사와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가장 슬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후에도 아침에도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아침에 가장 먼저 부활을 목격한 여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한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6장에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이제 장례식을 담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모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장례 비용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주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오히려 더 굳센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는 내가 해야지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두려워하지 않고 빌라도 총독에게 나와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세마포를 싸서 자기가 준비한 새 무덤에 장사를 했다고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눈치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좀 불이익이 있을까, 소문이 있을까 해서 밤에 몰래 찾아와서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유대 회당에 나가는 사람들, 이 회당에 나가는 사람들은 뭐 존경받고 또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생이라고 높임 받으면 뭔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는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면서 밤중에 몰래 찾아가서 궁금했던 것을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공개적으로 시인하기에는 상당히 무언가 껄끄러운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그때 지식인들이 그랬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속한 사람들이 거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입으로는 시인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어정쩡한 상태도 있었는데 니고데모도 그와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밤에 가서 중생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고 나자 니고데모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 것을 드러냈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 재산을 털어서 몰약, 침약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100근쯤 되니까요 상당히 많은 돈을 쓴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무덤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니고데모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처리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그렇게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이렇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환난과 고난을 겪으시고 나자 자기 재산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장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들어서 이제 무덤 입구에 딱 막아 놓았어요. 그래서 이 돌은 막 사람 힘으로 이제 혼자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무덤을 견고하게 이제 봉인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도 그 큰 돌을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덤에 대해서 불안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을 주도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아주 원수가 되는 것이죠. 이튿날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아났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주소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혹시 도적질해 가고 백성에게 말하여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조금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죽여놓고 살아날까봐 굉장히 겁났던 거예요.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시체를 훔칠까봐 그게 우려가 돼서 꼭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빌라도 총독에게 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 십자가 근처에도 오지도 않는데 그 무덤에서 시체를 파괴했어요. 지금 다들 숨어 있는데요. 그런 상황인데 왜 이 사람들이 무덤을 든든하게 지키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표적이 진짜 일어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예를 들어서 소경을 눈뜨게 한다든가 안전뱅이가 일어난다든가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죠. 그런 걸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눈 멀고 귀가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게 큰 축복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또 어떤 표적을 일으켜서 진짜 살아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있는데 거짓말을 못하세요.
예수님도 못하시는 게 거짓말 못하시고요. 또 두 번째 못하는 게 있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죄 짓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시지도 않으시고요. 또 하나님께 없는 것이 있는데 죽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았고 끝까지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이 마귀들에게 잡힌 사람들이라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가 한 얘기 중에 안 이루어진 것이 없었고 틀린 얘기가 없었고 그가 말한 건 그대로 됐지 않느냐. 그런데 인자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종종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진짜 살아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마음속에 이상한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다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이 원수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될까 봐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공포와 걱정이 생겼습니다. 예수 죽이면 편할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네요. 예수 죽이면 우리가 우리의 시기의 대상이요, 증오의 대상이요, 대적의 대상인 예수가 이제 죽으면 편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왜? 대중들이 예수님을 따를까 봐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목적은 뭐냐면요, 많은 군중에게 인기를 얻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존경을 얻는 것, 사람의 영광을 얻는 것, 사람의 명예를 얻는 것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가 또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인기가 더해질 거 아니냐, 이런 갑자기 걱정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불길한 예감은 누구의 예감일까요? 이게 사람의 예감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마귀도 아리송다리송 하면서 마귀도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의 명분을 세운 것이 있는데, 혹시 그 예수의 제자라는 자들이 시체 훔쳐가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헛소리 낼까 봐 그럽니다 라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나면 어떤 일이 나겠는가, 그런 걱정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잘 지켜달라고 이제 군인들에게 부탁한 것이죠.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돌을 굳게 하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덤을 이렇게 삥 둘러서 혹시라도 살아나면 다시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굳이 그것을 굳게 지키고 인봉했다고 해서 못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이 지키고 무덤문을 막고 그리고 또 인봉하고 지켰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있는데 거짓말도 못하시고 죽지도 못하시고요, 실패하는 일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은 절대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심판과 영생에 대한 이 판가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마귀와 정사와 사망과 그 모든 어두움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가장 먼저 목격한 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가장 작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셨고, 두 번째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500여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한 번도 실패가 없으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라는 곳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아무리 어떤 형태로 사람이 죽든 폭탄에 맞아 죽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어떤 사고로 죽든 그 육체는 사라지만 그러나 나중에 모든 형상과 모든 모습이 복원이 돼서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를 날이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나눠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가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생명을 얻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도 아니고 절망할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고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전진하여서 백전백승 힘차게 전진하여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낙심치 말고요,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힘차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처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아버지요, 우리 모두 기도하고 또 우리 힘차게 살아가기로 자신과 약속하는 소망의 주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두에게 부활과 소망과 평안과 안식으로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고된 삶과 지친 삶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소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소망 버리지 않고 우리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기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은 반드시 사라질 날도 오게 것이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은 슬픔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실망이 없고 슬픔이 없는 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활의 날이요 영생의 날이요 소망의 날입니다. 모두들 지침이 없는 이 약속, 실패가 없으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경외하며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능력으로 시간 같이 해주시고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적게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사랑 주께 있네. 부활의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사랑 주께 있네. 부활의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사랑 주께 있네. 부활의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손을 가슴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낙심하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약속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실패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틀리신 적이 없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굳건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살아가는 모든 삶에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다 승리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 유혹들, 고난들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끝까지 우리의 일생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오늘 광명 기쁨의 성도 시흥 기쁨에서 모든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복된 영광이 많은 부활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기쁘게 주장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리기 기도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만족한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모든 것 되시며 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오늘 알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해 내 안에 가장 귀한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축복하심이 부활주일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한 소망입니다. 가장 귀한 것 소망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